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보내고 7월 첫 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주라는 단어를요, 해석을 그대로 해석하면, 한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가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그 광야 생활을 마친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인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날을 가리켜서 초실절, 첫 열매를 바친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라는 이름으로도 그렇게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는요, 이처럼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지금의 감사절은요, 곡식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로 이런 감사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영적인 정신은요, 하나님의 그동안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에 있는 것이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낸 인생의 전반전을 결산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무사히 이렇게 버텨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또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맥주절은요, 지나온 과거를 감사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인 동시에, 그리고 다가올 하반기 6개월을 또한 믿음으로 미리 맡겨드리는,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또한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책을 잘 보시면요, 그 3장 1절 그 위에 제목이 하나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가 과연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이 성경 제목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 도망자 세월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다윗의 인생에서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궁의 신하들도, 그리고 평소에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한순간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요,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왕궁을 뛰쳐 나왔습니다. 그 비참함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한 명도 없고요, 온통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 뿐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편의 다윗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깨닫고요, 우리 삶에 진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이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무엇인가?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대적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자가 많고요. 그리고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요, 지금 다윗을 적으로 돌린 것 같은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대적들이 다윗을 보며 비웃으며 말합니다. 다윗,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할 거다. 이런 저주의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요. 상황은 점점 나빠져서 문제가 하나 터지면 줄줄이 연쇄 폭탄처럼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의 건강도 나빠지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겹치고요. 인간 관계까지 꼬여버려서 배신당하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은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지금 이 꼴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섰던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요, 이미 이제 18장에서 그 우상 선지자 850명과의 그런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 보니까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들이 득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바뀌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야는요, 너무나도 두려움이 엄습하고 절망 가운데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은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지쳤다는 것이죠.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데려가 달라는 것이죠. 사방이 막히고 홀로 남겨졌다는 그 절망이 찾아왔을 때 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조차도요,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엘리야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상황들이 결코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곧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너에게 남겨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 평생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요. 이 할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 그 곳곳 구절 구절마다 연필로 알파벳 T와 P가 나란히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 할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그 구절 옆에 적어두신 그 T와 P는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tried and proved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살아보았더니, tried,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내 삶에 그대로 proved, 증명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끝났다, 너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너는 구원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계속 우리에게 들려올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이 이번 맥주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현실의 상황만 보면 다윗은요, 낙심하고 절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의 시선을 이제 바꿉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던 그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매일의 일상에서도요, 이 고백을, 다윗이 했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요, 대적들이 많다, 비난하는 자들이 많다, 나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 절망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만 보고 있던 다윗이요, 이제 3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는 이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문제에서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원수들의 그런 어떤 대적들을 다 막아주신다. 나를 대신하셔서 친히 막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의 영광이시오. 지금은 비록 다윗이요, 왕관을 빼앗기고 쫓겨 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지만, 나의 진짜 가치와 영광은 저 화려한 왕궁이나 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드린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비난과 저주 때문에 낙심하여 땅만 바라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다윗의 머리를 하나님이여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윗아, 낙심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하시면서 친히 이 다윗의 머리를 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패배한 전쟁 포로나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한 죄인은요, 절대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러한 패배자, 그런 노예,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 절망적인 사람의 그런 상태입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요, 쫓겨서
부끄러움과 자괴감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믿었습니다. 사방의 적들은 나를 짓눌러서 고개를 못 들게 만들지만 내 하나님은 결국 나의 그 머리를 당당하게 들어 올려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던 것이죠. 내게 묻은 수치와 얼룩을 씻어내 주시고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자, 그렇게 13년 동안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요. 단 하루 만에 요셉을 그 죄수의 지하 감옥에서 건져내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만드셨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며 이 요셉의 머리를 들어서 온 나라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그 현실은요, 견고해 보였지만 그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 대신에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요, 이 믿음 때문에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터져 나왔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낙심해서 한숨을 쉬고 있던 이 입술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확신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리 지펴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애워싸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과 환경을 보며 한숨 짓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명예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떨구어진 그 머리를 들어 올려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만 그 시선을 고정하셔서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를 회복한 이 다윗에게 정말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많은 대적들이 이 다윗을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추격 속에서 광야 한복판에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대적들이 들이닥쳐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냥 아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꿀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요. 다윗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꿀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뭐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요, 자신이 광야 한복판에서 잠든 그 순간에도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그 밤중에도요,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윗의 이런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이 생기니까요, 6절 말씀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대적들은 여전히 천만인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해야지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진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제국의 엄청난 군대가요,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야의 사환이요, 그 엄청난 군대를 보고서요,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엘리사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환에게 태연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사환의 눈을 열어 주었더니 이 사환이 그제서야 그 엘리사 주변을 감싸고 있던 그 군대, 엄청난 군대를 감싸고 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들을 에워싸고 있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천만인의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깊은 감사가 바로 이 일상의 기적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 소위 어떤 로또가 당첨이 된다거나 눈이 번쩍 뜨이는 극적인 역전의 상황 같은 일들은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매일 밤 큰 사고 없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다시 호흡하며 눈을 뜰 수 있었던 그 모든 일상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손길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붙들어 주셨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보다 천만인의 대적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꿀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군대들과 하나님의 그 전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대박이 터지는 그런 기적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요. 지금까지 일상의 이 기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심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구원과 심판과 복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다윗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전능하신 재판장께서 재판석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판결을 내리시듯이 일어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그 순간 인생의 모든 갈등과 문제는 끝이 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원수들의 뺨을 치실 것이고,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했던 그 악인들의 일을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 3편의 최종 결론을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내 대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 대적들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내 주머니에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나를 도와줄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손에만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원수와 대적들일지라도 한순간에 힘을 잃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9장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를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장수였던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을 뭐 말로 이제 조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조롱하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그런 온갖 비방하고 협박하고 그런 조롱하는 말들을 적어서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 편지를 받고 절망에 빠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제 도저히 어떠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감당할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입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람 군대 무려 18만 5천 명을요, 하루아침에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온 천하에 증명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다가올 하반기 6개월의 구원과 승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혀진 모든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윗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항상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과 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신 복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맥주 감사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거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영원한 방패와 영광과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날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현실의 무게 때문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떨구어진 내 머리를 당당하게 들어 올려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고 깨는 모든 당연한 순간들이 전부 주님의 강력한 붙드심이었습니다 라고 일상의 기적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느라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손에 쥐어진 가시적인 열매가 생각보다 적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감사의 고백을 결단하고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다윗의 당당하고 멋진 영적인 배짱을 가지고 지나온 상반기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다가올 하반기 6개월의 삶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